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었죠.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 교회는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그 갈라진 교회의 대표적인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읽어보시면 그냥 오늘날 이 교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여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세상이 보이고요,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다 보여요. 저는 뭐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건 없지만요, 성경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전에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5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는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메모지에다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 약간 몇 가지만 딱딱 포인트만 잡으면 살을 붙이는 거야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준비해 놨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왜 저 말을 하는지. 그러다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아는 척하면 자기 속이 드러난 것 같아서 기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모르는 척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파가 몇 개가 생겼죠? 4파가 생겼잖아요. 4파가 뭐야? 양파, 쪽파, 대파가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저 4개 파로 생겼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생각의 울타리가 있어요. 생각의 울타리. 이 생각의 울타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생각의 울타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울타리가 좁으면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간을 다른 말로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속 좁은 인간이라 해요. 또 더 그거보다 더 비하시킨 말이 밴댕이 소갈딱지라 해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이것은 마음이 하여튼 밴댕이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굉장히 조그만 거요. 조그만 고기인가 아니면 속이 조그만 건가? 속이 아마 속이 조그마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 좁은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사도 바울을 거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정한 자가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왜? 4파가 생겼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파는 4명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40명이라면 10명 정도가 바울을 받아들였고 30명 정도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참 섭섭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를 후원했고 지도자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천주 함께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교회가 있었던 교회를 제가 부임한 건데, 근데 제가 개척한 교회다 치자 이거야.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저를 인정하는 자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섭섭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 좁은 것을 난 이해한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4분의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한다. 즉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다 용납하고 마음을 넓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같이 너희들한테 권면하는데,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4분의 3이 안 받아들였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안 받아들였어요. 바울파는 4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지금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요,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돼요. 오늘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를 연구했어요. 첫 번째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오해를 잘하고 잘 삐쳐. 삐침. 그랬잖아요. 삐침. 오해를 잘하고 잘 삐쳐요. 오해는요, 이해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면 오해를 합니다. 생각의 울타리가 적으면 오해를 잘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임금님들 중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 마음이 좁아. 그래가지고서는 오해를 잘했어요. 오해를 잘해가지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참 많이 죽였어.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그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역적질했습니다. 그러면 고래? 그러면서 죽여버려. 그랬단 말이야.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그 오해를 잘했어요. 그 무고한 충신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정서야. 우리나라는 충신은 죽이는 나라야.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 딱 남는 것은 한 맺힌 거야. 한 맺힌 거. 그리고 오해를 해서 역적을 죽이는 역사야. 역적으로 몰아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충신이 나오면 죽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죽을 각오해야 돼. 그런 DNA를, 못된 DNA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조상의 그 저주받은 피를 우리는 갈아치워야 돼. 그렇다고 주사로다 예수 피를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역사적 이 저주받은 피가 그대로 흘러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가문들도 있고요, 축복받은 가문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은 가문 되려면 여러분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해서. 저도 저희 집안은 저주받은 조상이라고 전 봐요, 솔직히. 왜? 조상들이 하나같이 이시조선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냥 조선 세우면서 그 고려시대 때는 누가 왕이었죠? 성이 뭐야? 왕씨잖아. 왕건의 자손이잖아. 그래서 왕씨들은 다 죽여버린 거야. 무조건 왕씨는 다 죽인 거야. 야, 나 그거 보면은 내 조상한테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회개해야지 뭐. 나라도 회개해야지.
왕씨 조상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강화도로 보낸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다가 배 밑창을 뚫어가지고 물이 잠겨서 다 죽여버렸어. 그나마 강화도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속에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그나마 왕씨 자손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왕씨가 별로 없잖아, 그죠? 왕씨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왕씨 자손이 별로 없어. 그때 그냥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한 맺힌 백성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충신들이 오해를 받아서 죽거나 유배생을 했는데 임진왜란 9년 전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9년 전에 그 율곡 이 선생께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죠. 10만 명의 군인은 있어야 된다. 그때 군인이 없었어요. 근데 군인을 있어야 된다니까 왜 군사 만들어 가지고 쿠데타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유배생을 해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또 충신 중에 또 간청을 해서 죽이지 않고 임금이 그럼 내가 마음이 넓어서 자비를 베푸노니 유배 가라 했던 거예요. 율곡 이 선생 유배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남자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 중에 한 분 중에 그 율곡 이 선생이잖아요. 그런 분을 유배시켰다니까.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신하들이 그냥 말려가지고 참 거기에다가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역적으로 다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것을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죽이면 누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일본이 좋은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고 이등병으로 복귀시켰는데 이등병으로 나가서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장군이 앞에서 진두지휘해야지. 이순신을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고 원균이 대신 나갔다가 병사들 다 죽여버린 거 아시죠? 병사들 다 죽여버렸어. 애꿎은 병사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제가 링컨 대통령을 저는 위인전을 제가 다 한 300권 정도 읽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해외 위인전. 링컨 대통령은요 선거 때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인가 뭐 장관으로 썼어. 어떻게 그렇게 쓰냐 했더니 나랑 반대한 사람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링컨 그 대통령이 존경받는 거야. 여러분 자기 반대한 사람 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마음이 속 좁은 사람은 그거 어렵습니다. 링컨은 썼다니까. 비서들이 말렸어. 아니 그렇게 반대하고 당신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 얼마나 비난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거든.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인 사람의 자식이 무슨 대통령 되냐고. 얼마나 사람을 비하시킨지 몰라. 아주 천박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 비난하던 사람을 그 사람 실력을 보고 썼다니까 그냥. 참 우리나라도 좀 그런 대통령 나오면 좋겠어.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장군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 아시죠? 남이 장군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또한 다산 정약용도 역적으로 몰아서 그때 천주교 하면서 천주교를 역적으로 몰았잖아요. 그래가서 유배 생활 몇십 년 했죠. 정약용 선생. 거기서 유배 생활해서 저 전라도 강진 고향인 분이 계신가요? 강진에까지 유배당했어. 우리나라 누구지? 우리 교회 누구지? 조경숙 집사님 강진까지 우리 갔었는데 아마 저기도 장덕호 집사님 집도 그쪽에 처갓집도 거기도 강진이고 거기 강진이라고 거기도 갔었지만 거기까지 유배당했다고. 그래서 그냥 평생
유배 생활하면서 글 쓴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글은요 참 많이 봐야 돼. 요즘 유튜브에 좋은 글들, 정약용의 선생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세요. 그 사람을 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라 지도자가 마음이 넓지 않냐면요, 다양한 인재를 들어쓰지 못하고 항상 간신들만, 자기 편만 쓰다 보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독재 그래도요, 경제에 대해서 쓴소리한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청와대로. 그래가지고서는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하냐고 하면서 쓴소리했더니 그 사람 불러다가 브리핑하라 했어요. 당신의 경제론이 뭐냐? 박수 쳤어요.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써서 전두환 정권 때 평균 해마다 11%에서 13% 경제 성장했죠.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급성장했던 때가 전두환 정권 때야. 그렇게 독재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어디서 죽었어요? 아웅산. 그 김현 뭐 누구지 여자? 북한에서 넘어왔던 여자. 김현 뭐 같은데? 김현희. 거기서 아웅산에서 그 경제 부통령 죽었잖아. 그 많이 애국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썼는데 거기서 죽었어. 그 사람 죽고 나서 경제가 꺾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인재면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그런 거야. 참으로 교회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곳입니다. 오해를 잘하거나 잘 삐치는 성도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음을 잡아당겨서라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 번째로, 마음이 좁으면 화를 잘 내요. 마음에 화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잘 내요. 누구나 화는 있어요. 화는 있어.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넓은 사람은 화를 폭발 안 시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왜? 화를 내면은 분위기가 깨지잖아. 그 산통 깬다 그러죠. 그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화를 안 낼 뿐이야. 사람은 다 누구나 화가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둘이서만 비교할 때는 제가 더 마음이 좁아. 제가 더 화를 잘 내. 집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제풀해 주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긴 거지. 화를 낸 사람이 진 거예요. 화를 낸 사람.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 마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냥 부룩하는 게 있어. 뭐 우리 집안에 DNA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DNA야. 집안에. 불같은 성질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쩌면 그 똑같은 성질머리도까지 다 담는지 몰라. 와, 참 걔가 DNA를 고쳐야 돼. 교회 와서. 그 성질머리 같은 거 다 그냥 마음이 넓혀가지고 이것이 넓은 곳에서 방방 뛰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면 가정이 깨지고요. 산통 깨트린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화는 누구나 있는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긴 하지만 화를 다스려서 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화가 잠깐 폭발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욱하는 성질이라고 하죠. 욱하는 성질. 그래서 속이 좁으면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화날 일이 생기면 금방 폭발해요.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을. 결국 속 좁은 인간이 화를 잘 내요. 마음이 넓으면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 난 게 뭐예요? 그 속 좁은 인간들이 다 모여서 그런 거야. 속 좁은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속 좁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속 좁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마음이 좁은 성도들이 큰 소리 치면요, 분위기가 썰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화날 일은 생겨요.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화를 참지 못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음이 넓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음이 넓어요. 참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다는 것은요, 마음이 넓은 게 좋은 거야. 마음이 넓으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그냥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또 맞춰주잖아. 그 애기짓 하는 성도들 맞춰주잖아. 그냥 깃방기 한 번 때리고 싶은데 맞춰주는 거야. 그냥 아이고 참 답답하긴 하지만 맞춰주는 거야. 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맞춰주는 거지 속 좁은 사람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니까. 세 번째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싫은 사람이 많아요. 즉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싫은 사람이 뭐야? 4명 중에 3명이야. 4개 파가 있다는 것은 4명 중에 3명이 바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남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자, 아볼로파가 있어. 아볼로파는 싫은 사람이 몇 명이야? 4명 중에 3명을 싫어하고 1명만 좋아하는 거야. 아볼로를. 그럼 게바파가 있어. 게바파도 마찬가지야. 4명 중에 1명만 게바를 좋아하고 3명은 싫어하는 거야. 그리스도파가 있어. 그리스도파도 4명 중에 1명만 그리스도파고 3명은 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속 좁은 사람들은 자꾸 파를 만들어.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집사파. 그러면 그 속 좁은 인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분란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싫은 사람, 마음에 거부하는 것은요, 마음이 좁아서 싫은 사람까지 들어올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파가 생긴 이유는 마음이 좁아서 싫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3명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4분의 3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파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볼로파도 수용하고 게바파도 수용하고 그리스도파도 수용할 수 있으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성도만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코드가 맞는 교회만 돼서는 안 돼요. 코드가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코드가 맞아. 여러분, 코드가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인, 또 거룩한 자와 술 취한 자,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넓어야만 가능해.
저 사람 우리랑 안 맞다. 안 맞죠, 당연히. 자기랑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안 맞지만 나도 딴 사람들한테는 안 맞다니까. 아니 자기는 뭐 자기가 올바르다고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안 맞다니까. 자기는 굉장히 남들한테 맞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안 맞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면 80명도 나를 안 맞아 한다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 내가 안 맞는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안 맞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내가 남을 안 맞아 하는데 그 사람은 나 맞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언덕에 교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거지 같은 분들이만 이렇게 있냐 그랬어요. 제가 되게 속이 좁아서 화를 확 냈어요. 그냥 폭발했어요. 무슨 그따위 소리 하냐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맨날 쌀 얻으러 왔던 할아버지 그 쌀 도와줬더니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어. 그래서 저 북방에서 그 북방 저 강제구소령 균형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그 사셨는데 주일마다 차량 운행했다니까요. 그분 거지 동양 받으러 다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식사하고 나면 반찬 또 싸주고 남은 것들 반찬 싸주고 쌀 주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야. 저는 우리 교회 그래서 복 받았다고 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서는 이 교회는 거지 같은 사람들만 있냐래. 그래서 제가 화를 냈지. 나도 마음이 좁으니까 화가 났었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부자라고 반가워하고 가난하다고 안 반가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보면요 속 좁은 인간들이 잘 떠나. 이 교회는 안 맞대. 자기한테 안 맞는 게 맞을 리가 있나요? 교회에다 맞춰야지. 그래서 속 좁은 성도가 떠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속 좁은 사람들은요 못 붙잡더라고.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 뭐 이사 가서 멀리 가서 떠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잖아. 어디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이 홍천 바닥에서 이렇게 잠깐 안 맞아서 떠나거나 그런 거는 참 그래요. 여러분 같은 떠나시려면 춘천을 이사 가든지 원주로 이사 가든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어제는 참 기쁜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20년 전에 서울로 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트럭 저기 택배 농산물 이렇게 운반하고 했던 적인데 어떻게 차가 전복되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중에 제가 아마 가장 슬펐던 장례식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임신 중에 있었고 아기 하나 3살짜리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정신없이 살았대. 20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사냐고 여기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했다가 이번 명절에 거기 신우가 저 신남에 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찾아뵈야 되겠다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데 어디 있다가 그냥 불이 나게 와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친정 같았대. 친정. 자기가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갔을 때 모교회로 간 거야. 자기 다니던 교회로 갔지만 자기 교회보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대. 그러니까 20년 전에 떠났는데도 그래. 와, 참
임신했던 아이가 지금 딸인데 몇 살이냐 할 땐 22살이래.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도 친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그냥 침 뱉고 떠난 사람도 있고 다 속이 좁으면 그런 거야.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친정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홍천이 이동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한 1000명 이상 떠났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몇 년에 발령 나서 또 떠나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름과 전혀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시원찮게 다니던 분들은 생각이 안 나. 근데 죽도록 충성한 분들은 생각이 나. 그분들은. 그래서 어디 가면 누가 살고 있지 이런 게 생각이 나. 광주 가면 누구 있지. 또 저기 서울 가면 누구 있지. 이런 게 생각이 나.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제가 잊지 않고 싶은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중한 사람은 내가 보는 거야.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나도요. 저한테 소중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빌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아유 누구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 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음이 좁은 성도는 툭하면 시험에 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시험에 드는 성도는 사실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는요, 사실은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마음이 넓어서. 제가 그 이태희 목사님, 서울 성복교회 그분 이제 부흥 강사도 하시고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깡패 출신이요. 이천성 목사님한테서 그 기도원서 회개하고 변화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은 목회하면서도 욕도 잘하신 분이야. 우리나라에 욕 잘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천성 목사님 2년 전년 졸지마 2년아 그러면서 할머니한테도 2년 전년 했던 거. 그래도 그 하늘산 기도원에 엄청 많이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래도 좀 은혜파가 있으시네. 그냥 2년 전년 욕 먹어도요 깔깔거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욕하면 거 자식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 거야. 야 이놈 새끼야, 너 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야 이년아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듯이 그냥 그랬어. 근데 그 이태희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못 버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2년 전년 그러고 그래. 근데도 안 떠난대. 야 이년아 너 집사 노릇 똑바로 해 이년아 그러면서. 그래도 집사들이 안 떠난대. 왜 안 떠나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그냥 아버지 같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 이 홍천장교 이민수 목사가 2년 전년 야 이 권사년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그래봐. 한 맺힐걸? 한 맺힐걸? 야 이 집사년이 돼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한이 맺혀가지고 나팔 불고 다닐 거야. 야야야 모여봐. 야 우리 동창들 모여봐. 나 홍천장교 다니는데 이민수 목사라는 사가 말이야. 나 2년 전년 했다고 말.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자 그럴 거야. 그래 뭐 저는 욕하는 거 싫어해요. 욕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는데 그래도 속에서 욕은 나와. 근데 그냥 입에서 딱 닫는 거지. 그냥 셔터마우스 하는 거지. 그냥 닫는 거지. 그냥 절제하는 거지. 욕도 나와 나도 사실은 저런 년 그러면서. 근데 말은 안 할 뿐이야. 그래서 마음의 지경이 넓으면 시험 들 일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끔 시험 드는 분들을 연구해 보세요.
조그만 일에도 잘 삐지고 잘 오해하고 인간관계가 다양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마음이 좁아서 시험 들지 말고 1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오해를 잘하거나 하는, 또 화를 잘 내거나 또 사람을 싫어하거나 시험에 잘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시험에 잘 들었습니다. 오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파가 생겼습니다. 다른 파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마음을 넓히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 이해할 테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도 마음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싫은 사람도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지경이 넓으면 수용할 수 있는데 마음의 지경이 좁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마음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자신과의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참으로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고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교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철야 기도하는 교회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도 이제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사히 귀각케 하시고 참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